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오늘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2020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드디어 2020년 마지막 52번째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온 1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순간순간은 위기였고 어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그 모든 날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믿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자신의 한 생애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인물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매일 뜨거운 태양빛과 싸워야 했고 차가운 밤바람, 이런 광야의 그 밤에는요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차가운 기온이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아주 추운 곳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런데 낮에는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여서 너무너무 덥고 메마른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모든 추위와 메마름과 무더위와 싸워야 했던 그 4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의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늘 근심이 앞섰던 그런 세월이었죠. 광활한 광야, 뜨거운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살아내어야만 했던 그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험난했던 광야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 모세의 40년 세월과 올 한 해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삶이 험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올 한 해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감당해내기 버거웠던 그러한 시간과 순간을 헤치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모세가 드렸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역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40년의 그 험난했던 세월이 뭐가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말씀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올 한 해도 우리는 강야와 같은 세상살이의 수없이 많은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기보다는 교회발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큰 근심의 대상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진 한 해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주셨다,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인 이 야곱을 중심으로 무엇을 나누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고 인종을 나누셨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주님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들과 모든 인종들을 나누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나누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민족들과 인종들의 경계를 정하실 때에 기준 삼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숫자들을 기준으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의 그 땅과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상의 민족과 인종의 경계들을 세우시고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계를 맞춰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들이 살아갈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거기에 맞춰서 경계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가장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역사의 중심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인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가장 중심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역사의 중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절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의 그 자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어났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밤에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지요. 낮에는요, 태양빛의 그 강렬하고 뜨거운 빛과 열을 막아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그 200만 명이나 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무사히 40년의 그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매일마다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40년의 세월들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과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셨냐 하면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맨날 미끄러지고 맨날 넘어지는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날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무언가 이겨내어야 하는 그 많은 환경과 상황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과 그 심령은요, 공허함밖에 없어요. 공고함밖에 없어요. 무너짐밖에 없어요. 쓰러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의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나의 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오늘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마지막 부분을 보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PPT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말씀 너무 중요하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주님의 자녀된 삶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삶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3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과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그 광야에서 아무리 왜 죽으림을 다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모든 손의 수고의 결과를 우리가 흡족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이제 마무리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2021년은 이제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내가 승부해 보리라,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어디서요? 황무지 같은 이 환경에서, 세상에서 짐승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호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위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 호위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대통령이 어떤 한 나라에 순방을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손님 맞이하듯이 몇 사람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됐나요? 벌써 뭐 세월이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다 까먹고 계시나요?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TV를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이 청와대까지 오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을 보았어요. 차량이 둘러서 있고 또 거기에는 아주 키가 건장한 보디가드 한 8명이 차와 함께 뛰어다니고 끝까지 오고, 그리고 와서는 군악대와 함께 이제 청와대 안으로 들어와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 정도로 어떤 누구의 공격과 어떤 위협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겹겹이 치밀하게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의 그 둥지 위에 맴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맴돌고 있겠습니까? 새끼가 있는 그 둥지 위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이죠. 어떤 위협이나 또 어떤 위험으로부터 위험이 들이닥칠 때에 지켜주기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둥지를 감싸고 있는 것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수리의 둥지를 맴돌고 있는 것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지고 와서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입에 넣어주어서 새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2020년의 세월을, 2020년의 삶을 그렇게 호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호위한다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광야는 사나운 곳이지요. 밤이 되면 무서운 맹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갈 때는 어떤 공격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그래서 그 불안함 때문에 신경성 질병도 나타나고요, 마음의 질병, 우울한 질병, 잠 못 이루는 불면증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도 두 다리 쭉 뻗고 그 모든 염려와 고난과 염려와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내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 오늘 푹 자겠습니다. 두 다리 쫙 뻗으시고 평안하게 주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99%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뭡니까?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 정도입니다. 이런 거 정도.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간이라는 사실은 그 한계는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그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늘도 내일도 평안함 속에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길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 짧게 10년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때는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인간이 못 막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이 그러한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흘러오지만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슬퍼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을 때는요, 좌절해요. 넘어져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자녀들 발걸음마다 호위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너풀거리시며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리고 내년 2021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모세가.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이가 적고 가진 것 없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아멘 하셔요, 빨리. 아멘.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줄 모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허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가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걸 감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호위해 주시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빠르면 2주나 3주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가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가게 하셨습니다.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가면 2주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런데 그 2주도 안 걸리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손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성인으로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단계별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셨죠?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요, 이 자고 먹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싸는 것도 감사해요. 안 싸면 그게 엄청나게 큰 위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것만 잘해줘도 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아기에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야, 이제는 좀 컸으니까 옷에다 쉬하면 안 돼.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쉬하고 싶으면 저기 화장실에 가서 녹화하고 이제 해야 돼 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때로는 구중도 듣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에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 이러한 능력으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양육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단계별로 이러한 능력은, 이러한 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교육으로도 배양이 되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이러한 실패, 이러한 어떤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어도 어째요? 자기가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모르는 단계로 살아간다면 큰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세월로 사용하셨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지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몸은 성인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러한 모습은 43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너무나 희미해진 상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자기가 감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의 버거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혹독하게 자기의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죠. 연단시키셨죠.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연단시킵니까? 가시를 물어다가 그 둥지 안에 둡니다. 새끼가 있는 그 보금자리 안에 가시를 물어두어요. 그러면 새끼가 조금 크면 가시가 자기 몸을 찌르겠죠. 조금 할 때는 별로 느낄 수 없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가시가 자기를 계속 찌를 겁니다. 둥지 안에. 그러면요, 파닥파닥 하다가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독수리가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절벽 벼랑 끝. 거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파닥파닥 끓이다가 떨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호위하다가 새끼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자기의 등으로 받아냈죠. 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와, 나는 죽었구나. 할 때에 그 어머니의 등이 밑에 와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러한 일들이 무지 많았어요. 나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 광야에서 뼈도 못 추리는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 넓고 깊은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로의 군사들에게 잡혀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우리는 이제 끝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움할 줄 모르고 싸움의 어떤 수단과 무기 하나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끝이구나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훈련과 교훈은 때때로 너무나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과 능력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러한 훈련을 내 삶 가운데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인간이 되지 못하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에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다.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이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의심과 회의에 휩싸이게 되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떨어질 때에, 새끼의 독수리 떨어질 때에 똥으로 뒷받침하는 그 독수리의 연단과 같은 그 연단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군사로서 손색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죽도록 의지하는 자를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만이 맹수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앞이 꽉 막힌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은 감사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연단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초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2020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2020년 초 1월 달에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있고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이 있다면 2020년의 삶,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광야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2021년에는 좀 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주신 그 감사의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함으로 늘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고 기쁠 때는요 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이 마무리됩니다. 예배로 시작된 한 해가 예배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더욱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와 가정이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